요즘은 길을 다니면 시골길까지도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먼지가 나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도시 간의 큰 길도 포장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먼지도 나고 파인 곳도 많고 길 위에 큰 돌들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불이나 굴러다니던 물건에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길에서뿐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만들든지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느 분이 시장에서 싼 과일이 있어서 한 박스 사서 들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다가 과일 상자에 가려서 발밑을 보지 못하고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무릎뼈가 깨어져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돌이 걸림돌입니다. 같은 돌로 돌계단을 만들면 높은 곳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걸림돌인 것도 있고 디딤돌로 놓아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제 자리를 잡아주기만 하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디딤돌로 놓여졌지만 시간이 흐르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디딤돌 역할을 잘해서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일조하면서 통일왕국을 분열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시대에 잘 믿는다고 열심을 내었지만 남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돌을 마주친 사람들의 태도가 그 돌에 대한 용도와 역할을 규정짓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제주도에서 돌담을 쌓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삼다도. 그 말대로 제주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며 나오는 돌들로 돌담을 쌓았습니다. 밭을 일구다 보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반듯한 것도 있고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돌담을 쌓는데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하나도 같지 않은 돌들을 대체로 가공하지 않고 쌓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큰 돌은 밑에 깔고 그 위에 큰 돌을 중심으로 하여서 작은 돌을 고임돌로 사용하고 그렇게 담을 쌓게 됩니다. 다양한 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고임돌, 디딤돌이 되게 하는 돌쌓기가 태풍을 감당하고 무너지지 않는 돌담이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1장에서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려주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돌이 고백하는 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 바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케파,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인데 둘 다 바위를 말합니다. 본문 속에 돌이 5번 나오고 바위가 1번 나옵니다. 모두 6번 돌 이야기 나오면서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돌인 베드로가 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4절에서 부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돌이고 또 살려주시는 돌이니까 보배입니다. 5절로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 너희도 산돌이다. 옳습니다. 산돌을 만나야만 산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산돌이 되어야만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다혈질로 기분대로 살던, 돌로 치면 단단한 돌도 아니고 푸석돌, 썩돌 이런 표현도 썼는데 푸석돌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굳건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모두가 너희들도 산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푸석돌, 죽은 돌, 버려진 돌들이 산돌이 되려면 산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 자발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동류의 산돌이 되었습니다. 산돌이 된 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돌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산돌이 되어야만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입니다. 돌로 집을 만드는데 이 건물은 보통 건물이 아니고 신령한 집, 성령의 전이 됩니다. 물론 산돌이신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7절,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성전의 모퉁이에 놓여진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돌이 표준, 즉 기준점이 되어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신령한 집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우기 쉬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반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되게 성령의 전되게 신령한 집을 세우신 이유가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건물들은 용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부터 계속 화제가 클럽 건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건물 용도도 있고 하지만 성전의 용도는 한 가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산돌로 만든 건축물에서 산 제물로 예배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산돌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가지 신분, 정체성을 말하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것, 소유로 삼으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 모두 초점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산돌을 만나 산돌이 된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 산 제사를 드리려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매일 매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반복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인도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는 고민이 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예배되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엇하고 내가가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뻐하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을 생각해서 어버이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이야기들 하니까 아이들 생각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이지, 들여는 행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죠. 초점이. 물론 부모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일이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뭐 별짓 다 하지만 수많은 피로 제물을 드리고 자주 오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피의 제사에 질렸다. 한마디로 제발 헛짓거리 좀 하지 말아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와 옆에 돌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을 짓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돌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걸려 넘어지나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 바위가 되었습니다. 디딤돌 역할을 하게 주신 보배로운 돌, 산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여부는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라고 7절에 말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담을 쌓으면서 이건 전혀 쓸모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버린 그 돌인데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건축자들은 그냥 버렸는데 그 위치가 성전 자리여서 그 돌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에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9절 그의 소유된, 여기서 사용된 단어 보배나 소유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보물로 삼으셔서 귀하게 보시고 애지중지하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또 산돌이 된 성도들이 보배가 될 것인지 버린 돌이 될 것인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곧 말씀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9달만 되어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모양만 봐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줘도 맛없게 먹어봤으니까 전 별로 맛이 없다, 이것은 주면은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는데 혹시 멀리서라도 맛있는 과자 봉지가 보이면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입에 있던 것도 뱉어버리고 9달밖에 안 됐는데 저거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맛 보았으니까.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
하심, 선하심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돌을 만나 산돌이 된 사람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맛없으니까. 맛있으면 사모할 건데, 죽도록 추구할 건데 맛이 없으니까. 물론 그 잘못이 목사에게 있기도 합니다. 좀 더 맛있게 말씀을 요리하였으면.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 꿀을 준다고 그럽니다. 꿀송이 같이 달다. 그게 말씀이. 물론 크면 쏘갔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잘 요리해서 맛있게 주면은 더 사모할 건데, 하지만 성인들에게는 자신의 책임이 더 큽니다. 집밥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외식하면 더 맛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집밥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모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남의 말을 듣고 찾아갈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가려면 그 맛을 봐야 합니다. 내 입에 맞아야 되는 거죠. 먼저 내가 맛본 자인지, 말씀의 맛,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사모해야 하는가? 2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표준세번역은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표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못했기에 오늘도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면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자하심,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은 10절 말씀과 같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먼저 긍휼함을 입어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긍휼함을 얻지 못했고 백성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에 쥐어 주어도 보는 눈이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의 복,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죠.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롭게 되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어서 수치스럽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이 총리 대신이 될 디딤돌이 된 것 같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선하심을 맛보고 말씀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순종하면 은혜 받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깜깜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산돌을 만나 산돌이 된 사람은 주의 기이한 빛, 은혜의 빛, 평강의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더듬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분별력과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디딤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덕, 탁월한 미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 히브리서 골로새서에서는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덕을 알려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맛본 자는 압니다. 경험한 자는 압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경험한 것을 알려주라고 선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입니다. 전달자입니다. 단지 경험한 것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정인이 사명입니다. 정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고 성전이 된 성도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산돌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이제 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산돌인 우리는 제사장이고 지혜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구원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